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 그것이 핵심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에즈라라는 이름은 에즈라, 도움, 원조, 지원, 돕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원어를 보게 되면 에즈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었을 때 돕는 배필이라고 주셨어요. 그때 돕다라는 표현, 에즈라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그래서 에스라. 70인역에서는 지금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로 되어 있지만 한 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었고요. 70인역에서는 에스드라스 느미아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가 제로미 불가타역부터 에스라 느헤미야로 나눠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저희 또한 에스라 느헤미야로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자들 인솔한이입니다. 레이지파 아론의 16대 후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때문에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이었고 또 율법에 능한 서기관이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으로서 아닥사스다 왕 때 제2차 귀환자 1754명을 인솔하고 데리고 왔던 귀환했던 인물입니다. 배경은 역사적 배경이 고레스 원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닥사스다 1세 통치 기간 가운데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기간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 포로 귀환 성취로 이 1차, 2차, 3차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귀환 과정에 있게 되어지고 학계,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의 관계 속에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그 시대 순으로 그 시기 속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시작과 중단된 성전 완공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낭독되어지고 그들의 영적이고 사회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내용이 배경이 되게 됩니다. 기록 연대를 보게 되면 사실 에스라는 2차 귀환자로서 에스라 7장부터 나와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아직 귀환하지 않은 상태지만 우리가 기록 연대를 보게 된다면 1차 537년 고레스왕 원년에 조서가 내려지고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538년에 조서가 내려지고 1년간 준비되어서 그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458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 인도하에 귀환되게 되어지고요. 이때 귀환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1차 때 49,897명이 귀환을 하게 되고 2차 때 1,754명. 그리고 3차는 기원전 444년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 인도하에 귀환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는 몇 명의 사람들이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네. 그 배경을 가지고 연대를 따졌을 때 458년에서 444년경으로 저희가 기록 연대를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1차 포로 귀환과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환자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쳐서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개혁을 돕기 위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룹바벨 인도하에 1차 귀환을 하고 제2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에스라 인도하의 2차 귀환, 이방인들과의 관계 청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절과 끝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에스라가 와서 행했던 일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1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가 왜 10장인 줄 아세요? 에스라가 와서 뭐 했다고 했죠? 성전이 에스라가 와서가 아니라 1차 귀환자들이 와서 뭐 하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귀환합니다. 성전은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열심히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장입니다. 네, 무표정과 무반응이지만 괜찮습니다. 자, 먼저 에스라를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귀환과 제2성전이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 귀환과 제2성전 건축. 1차 귀환과 제2성전 건축.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귀환과 백성의 개혁. 2차 귀환과 백성의 개혁. 예, 크게 에스라를
10장으로 이루어진 것을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1차 귀환과 제2성전 건축과 2차 귀환과 백성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1장과 2장에는 1차 포로 귀환과 귀환자 명단이 나옵니다. 나중에 살피겠지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아갔던 에스겔 역시도 70년의 포로 생활을 알고 집을 구입하고 그곳에서 정착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포로 귀환자들이 귀환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있었던 지역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들은 성전을 짓겠다는 일념으로 귀환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환자의 명단까지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들의 인원수까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3장과 4장에는 성전 건축 기초를 세우고 방해 세력에 의해서 중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536년에 성전 재건의 기초가 놓였지만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는 성전 건축 재개 및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완공되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 새에는 16년간의 성전 건축이 중단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4장과 5장 사이에다가 이렇게 16년 이렇게 책에라도 적어 놓으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장과 7장에는 1차 귀환 후 80년이라는 시간이, 귀환 1차에서 2차까지 80년, 그 다음에 성전 완공 후로부터는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2차 귀환자들이 오게 되는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전체 보기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차 귀환자는 49,897명이 돌아오게 되고 2차 귀환자 1,754명이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지로 끌고 가셔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왔던 그 길 다시금 시작하라고. 여러분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따라갔다라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갔다라면 이렇게 70년이라는 재교육, 연장 교육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 강대국을 의지하여 열왕기에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나라가 패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다 망해도 누구 하나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던져버리지 아니하세요. 예레미야 때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가서 정착했던 땅, 그리고 돌아와야 될 세상,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제 친구를 통해서 제 친구분들이 지방정부 공무원이 됐던 곳에, 그곳에 포로민들을 보내시고 또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룹바벨과 귀환자 명단이 나옵니다. 스룹바벨 인도하에 1차 예루살렘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를 통해서 얘기하게 되는데요. 바사왕 고레스가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건 지금 페르시아 왕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다니엘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왕들이 최고의 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페르시아 일대 왕 바사 고레스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너희 나라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남아있는 자들은 다 귀환해서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지만 혹 남아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 것이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포로 귀한 공동체들에게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은그릇과 금그릇과 물품들을 또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느헤미야 먼저 세스바살 때 포로 귀환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무역로를 따라서 강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1차 때 포로 생활이 사실 586년 멸망하게 되고요. 1차 기한이 537년이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보면 50년 정도 됩니다. 50년 근거를 얘기해요. 586년 멸망부터 시작해서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70년의 근거가 1차 포로로 끌려갔던 605년부터 따지게 되면 537년 1차 귀환까지 보면은 거의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따지면 68년 정도 됩니다. 그러나 586년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 다음에 516년 성전이 재건 완성되어졌을 때 연대로 따지면 70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귀환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귀환합니다. 페르시아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거룩한 꿈을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귀한 공동체는 그들은 버리고 오는 거예요. 오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1200km에서 1300km 가까이 되는 그 거리를 걷기도 하고 나귀를 타기도 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머나먼 길을 돌아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기억하고 성취되기를 기다렸던 이들이 아마도 그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2장에는 1차 귀환자 명단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49,897명의 귀환자 명단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3장과 4장에는 제2성전 건축의 시작과 중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초를 세웠을 때 방해 세력에 의해서 중단이 되어집니다. 언제까지 중단이 되어지? 536년에 중단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기초를 놓고 돌아온 사람들 1년 만에 기초를 놓고 중단이 되어져요. 그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가 되어지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아직 때가 아닌가? 그리하여서 자기들의 일로 바빠지게 돼요. 그것을 나중에 이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가 나와서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을 버려두고 편박한 집에서 너희들이 사는 것이 맞냐라고 호통치시고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까지 그들은 성전 공사를 중지하게 됩니다. 자, 3장부터 4장에 보게 되면 성전 기초 공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와 스룹바벨과 그들이 와서 7째 달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성읍에서 살던 7째 달에 이르러서 일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모이고서 그들이 뭘 했냐? 번제를 그에 드렸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는데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가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것. 회복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아직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번제를 드리고 그들이 이제는 초막절을 또 지키게 되어지고 점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50에서 70년 만에 드려지는 제사가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솔로몬 당시에는 많은 기술자들과 그 다음에 백향목이 들어오면서 아주 큰 화려한 7년 동안의 공사를 진행되어지게 되었지만 사실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이 레바논에서 오고 하지만 그 모든 지대를 놓고 봤을 때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이미 솔로몬의 성전 제1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너무나도 애통하고 작은 모습에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또 젊은 사람들은요, 여러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성전의 기초가 놓였다고 또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멀리서도 들리는데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과 기쁨의 환호가 함께 있었던 성전 기초 공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유다 베냐민의 대적들이 사마리아에서 듣고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바벨론 포로로 아스로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포로지로 또 끌려가고 혼합전책이 되어져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지로 또 끌려가게 되어지고 아수르의 포로지로 끌려가게 되고 혼합이 되어져요. 거기에서 또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오는데 보통 끌려가는 사람들은요, 일반 백성들보다는 이렇게 기술자라 왕족이라든가 아니면 지도 계층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 남아있으면 쿠데타라든가 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놔두더라도 지도자 계층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다인이라고 온 사람들도 그런 지도 계층의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혼합이 되어지고, 뭐 백성이 100% 다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는 2%에서 10%만 이렇게 옮겨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혼합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혼합된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아예 부르지는 않고 구다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페르시아의 구다 지방에서 사마리아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족, 형제 국가가 아니라 이방인, 아예 그런 사람들,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족속들,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예수님 오시는 그 시대까지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이들을 또 보게 될 겁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해요. 그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르음과 심세가 주동이 되어서 고발하며 지속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전심전력으로 건축하던 이들이 이거 시기상조인가 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죠. 그리고서는 언제까지?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네,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그래서 16년간의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지는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보게 되면 여기서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게, 고레스부터 아까 우리가 왕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스메르디스 그렇게 찾아갔는데, 여기 보면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와 아닥사스다 때라고 해서 오히려 한 80년 정도 지나서 나와야 될 왕들의 이름이 이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고레스 왕 때 성전 방해 사건이 있었고, 아마 고레스가 출정을 나갔거나 그랬을 때 스메르디스가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르음과 심세가 이거 방해를 하면서 왕에게 물었을 때 중지 명령을 이렇게 내렸던 것으로 봅니다. 고레스가 원년에 가서 성전을 지라고 해놓고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없어요. 근데 중지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3년 정도 지나서, 그래서 성전이 멈춰진 게 16년 내지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아하수에로나 아닥사스다 왕 때는 성곽 건축을 방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의 대적자들은 에스라 4장에서 보면 성전과 성곽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연대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뭐 해석하는 것들을 저희가 팁 처리를 해놨는데요.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은 고레스 왕과 캄비세스 왕을 의미한다. 아마
그 왕의 이름을 잘못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의 아닥사스다 왕 때의 방해는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이 아닌 성곽 건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포로 귀한 공동체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나 또는 성벽을 재건할 때 오랫동안 방해를 받았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왕의 이름을 썼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것이 조금 더 보편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4장과 5장 사이에 학개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제2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이 5장 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성전 재건과 완공이 되어집니다. 드디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말씀이 예언되어지고 그들이 성전 중기 명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하신다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6개월 만에 건축하게 되는데 그때도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든네와 스달보스네가 이것이 갑자기 성전을 짓고 있어요. 재건이 시작되어지니까 이게 타당한 것인지 페르시아에 있는 왕에게 편지를 써서 확인을 요청하는데 그때가 다리오 왕에게 얘기했더니 다리오가 그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고레스 원년에 내려졌던 조서를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고 도움을 주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어져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게 되어 4년 6개월 만에 성전이 완공되어져서 제2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전 완공 한 달 뒤 니산월 6월절을 지내게 되고 7일간의 기쁨으로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제 예배, 번제만이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절기가 회복되어져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절기가 회복되어졌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6장과 7장 사이에는 1차 기한 후에 80년이 지나게 되고 성전이 완공된 후부터 60년이 지난 사이에 2차 기한이 되게 되는데 그 사이에는 아하스웨로 왕의 페르시아 에스더 사건이 있고 또 2차 귀환자 에스라와 함께 1754명이 귀환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 있을 때 에스라를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에스라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고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사실 다니엘 때부터 시작해서 종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구약이 또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정립이 되어지고 바벨론 사본이 생겨지게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에스라도 오히려 더 많은 법적인 부분과 함께 율법을 연구하고 이렇게 배울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기회들이 준비가 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 때 강 서편에 늘 이제 정복지에서는 반란이 좀 일어나고 하는데 강 서편 그쪽에다가 총독을 파견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반역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애굽 반역을 대비하기 위해서 총독을 많은 군대와 함께 강 서편에 배치를 시켰는데 애굽을 방어하라고 보냈던 총독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강 서편에 있는 총독을 파직하려다가 더 남겨둡니다. 근데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근데 왕의 측근이면서 법 전문가였던 에스라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서는 에스라를 그곳에 가서 법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보내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 또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게 에스라가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게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함께 에스라와 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환을 위해서 영적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데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3일 동안 그들이 금식을 하며 율법을 가르칠 영적 지도자들을 이제 찾는데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이 필요한데 레위인들이 없다라면 귀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가 그 모습을 보고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 어린 아이로부터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그렇게 금식하고 또 가는 길을 평탄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또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루살렘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바벨론을 떠난 지 4개월 만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2차 귀환은 1차 때는 조금 무역로를 통하여서 강 주변을 통해서 먼 길을 돌아서 왔다라면 2차 귀환과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은 조금 빠르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 또 방해꾼들이 길에 매복해 있는 그런 길들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왔을 때 귀환길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길에 매복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4개월 만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성의 개혁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 에스라가 와서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의 통혼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들은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 백성의 개혁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요. 이 땅의 백성들이 오히려 떠나지 않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과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게 토에바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다, 혐오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과거 율법 열왕기 때에는 우상숭배 행위와 관련돼서 사용했던 이 표현이 가증하다 이 표현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뭘 하고 있었냐?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통혼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상숭배였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우상숭배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과거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다시금 세워질 언약 공동체로 세워져야 될 그 상황 속에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아내를 맞았는데 왜 아내를 맞았냐? 그 가운데 누가 열심을 냈냐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제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도계층들이 더 열심으로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왜 그들과 결혼을 했느냐? 히브리 본문을 직역해 보니까 그들이 그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위하여 채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혼하게 된 이유가 이 땅에 돌아와서 먼저 빨리 더 정착하고 이미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던 부나 세력들을 자기 거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자녀들을 결혼시켰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마음이 자기를 위한 모습이 변질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돌아오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변해갔냐? 자기를 위한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방인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는데 이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에스라가 이를 보고서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 있었어요. 역시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기가 막혀서 앉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고 낯 뜨거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형벌을 가볍게 하셔서 이만큼 되어서 남은 자들이 돌아왔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말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다라고 범죄한 모습이 오늘 똑같이 그렇게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 하나님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아이들 그 모든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회개 자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엘의 아들 스가냐를 통하여서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았던 이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도울 테니까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자라고 힘써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에스라가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말대로 행하라 맹세하게 하고 그들이 이제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먹지 아니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이라. 이 모임에서 모여라. 그리고 그 훈시에 3일 내로 모이지 않으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 모임에서 쫓아내겠다. 이 공동체에서 내보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으로 왔는데 그때 큰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 비를 다 맞고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게 하루 이틀로 이야기가 되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를 우리가 할 테니까 일단 비를 피하자 얘기하고 그들이 3개월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을 다 조사해서 첫째 달 초하루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쳤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마친 사람들의 명단,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하고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로 에스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의 10장까지 이야기 가운데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라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익은 무화과인 포로 귀환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포로 귀환을 시작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이방인과 통혼하여 율법을 어기는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라고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